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구절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지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고 다른 곳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본문은 이제 앞뒤 문맥을 볼 때 한 번 정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번 정도 살펴보면 충분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야고보서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할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어떻게 할까 구상하면서 끙끙 앓았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을 아무리 좁게 최소한으로 잡아도 1절에서 한 18절까지는 살펴봐야 하겠는데, 본문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한 번에는 불가능하고 두 번으로 나눌까 세 번으로 나눌까, 본문을 나눠보니까 한 5개 정도 부분으로 나오는데 5번을 하기에는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경이하고 좀 얘기를 하고, 야, 5번은 너무 많지 않냐? 너무 많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3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3번 정도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4번째에는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하면 4번 정도의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야고보서는 이제 앞에 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부분을 다루면서는 본문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오늘은 일단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인데 이 내용을 다루고, 이제 나머지 2번은 그것과 관련된 이제 나머지 2절에서 11절, 16절에서 18절을 2번에 나눠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루는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말인 1절과 본론에 해당되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야고보가 자기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었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친동생들 이름이 한 4명 정도가 나와요. 그 남자 동생들만. 그리고 아마 여자 동생들도 누이들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형제가 7명 정도, 예수님까지 해도 남자 형제 5에 여자 형제 2 하면 7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유다서, 그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2명이 그 신약성경에서 2개의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도 잠깐씩 언급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 야고보에 대해서 기둥 같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둥 같다라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춧돌 같다 이런 식의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있었지만 이 야고보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아까 인용한 소개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말하자면 그 사회를 보고 또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하는 역할을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자면 똑같지는 않은데 일대 총회장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동생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형제는 참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자기 형인데 형을 어떻게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형에 대해서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뭐 장난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게 야고보도 그러고 유다도 그래요. 자기들을 예수님의 형제다, 동생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야고보와 유다가 얼마나 신앙적인 태도와 또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뭐 이런 점들 더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이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 1절에서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근데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다. 말 그대로 흩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부터의 그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또 그 이후로 중간기에도 여러 번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본토 팔레스틴 땅에 별로 남지 않고 대부분이 흩어져 버렸어요. 남쪽으로는 애굽 쪽으로, 북쪽으로는 시리아 쪽으로, 또 동쪽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뭐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없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만 빼고. 한국에는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정착을 못했대요. 혹시 모르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편지를 쓴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야고보가 무슨 자격으로? 야고보가 뭐 유대 나라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유대인 또는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죠.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니까, 교회의 총책임자니까 표현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했지만 이게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모여있던 모든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대한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거기 보면은 세계 각곳에서 유대인들이 오잖아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거기 한 10개 이상의 그 목록이 제시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올 때와는 달리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흩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아니고 왜 흩어졌느냐? 그냥 이사 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핍박 때문에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바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참 끈질기게 그 유대주의자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 틀렸다, 잘못했다, 바울이 가르치는 거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또는 돌아간 그곳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가 유대인들이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 속에서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로 넘어가면 인사말을 한 직후에 야고보가 곧바로 시험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사말은 딱 1절, 한 절. 그것도 뭐 잘 지내느냐, 평안히 너의 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시험의 주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 1절에서 18절까지 계속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만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의의 면류관은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하는 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무시하고 의의 면류관을 얘기할 수가 없듯이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져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만 살펴보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12절만 딱 떼어내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힘든 것이 이 12절 앞뒤로 해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참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18절까지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최소한도로 잡아서 살펴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꼭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가 이렇게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금방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야고보가 성격이 원래 급한 사람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부터 꺼내야 돼요. 다른 거 뭐 인사하고 어떻게 잘 지냈냐 이런 거 얘기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시작을 한 거고, 그 편지를 쓰자마자 이 야고보의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다른 뭐 사설, 주저리 사설할 틈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야고보서가 갈라디아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신약에 많이 있고, 보면은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 이런 거 참 잘하고 있다, 이런 그 앞에 인사말이 꽤 길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갈라디아서는 그 인사말이 없어요. 그런 사설이 없고, 앞에 누가 누구에게 쓴다만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음을 등지고 돌아설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바울의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애들 하는 말로 깽판을 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러고 그냥 다 술술 넘어가 버린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누가 누구에게 쓴다 그러고 나서는 다른 얘기할 여유가 없어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얘기할 거 없이, 너희들 시험 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견뎌라, 참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 또는 적어도 이 1장 앞부분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의 기본적인 주제는 시험이다. 또는 시험을 견딘다. 또는 참는다. 또는 통과한다.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의 주제다, 기본적인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1절에 이 흩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그 상황은 이제 2절부터도 쭉 연결되지만, 특별히 이제 살펴볼 12절에서 15절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고 다음 두 번은 1절에서 18절, 이 살펴본 12절에서 15절을 제외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참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야고보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묶으면 한 가지 이야기인데,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 제일 처음에 놓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우리가 팔복으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표현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단어도 똑같고 단어가 있는 위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는 또 하나의 복.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안에 이것도 있어요. 이 고난을 견디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번역을 시원찮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시에 가까워요. 시에. 그래서 제가 한글 번역본들을 쭉 봤는데,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들게 번역한 것이 카톨릭에서 번역돼서 나온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신약만 번역돼 나온 게 200주년 기념 성서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개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200주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게 원래 헬라어 표현이 하는 거예요. 복되어. 너희들은 참 행복하구나. 그리고 감탄사. 느낌표. 행복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누군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이게 이 시편 1편 1절에도 히브리어지만 그거거든요.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행복하여라 이렇게 되는. 행복하여라. 복되구나. 그래서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감안해서 이 12절 상반절을 이 팔복의 형식대로 200주년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200주년 성경이 번역한 대로 소개하면 복되어라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들. 이게 산문이 아니에요. 수필처럼 쭉 쓴 게 아니고 그건 시예요. 복되어라. 복되어라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 뭐 복되어라 복이 있다 이런 게 조금 옛날 표현이라고 한다면 바꿔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행복하구나. 행복하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냐?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 복된 사람, 이게 복된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대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어떤 사람이 복되냐? 참는 사람이 복돼요. 참는 사람이 복되대. 이 참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합성된 복합어인데 무엇의 아래에라는 전치사하고 머무른다, 남아있다,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 밑에 머무르다 또는 무엇 밑에 여전히 있다. 이 무엇은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추상적인 지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는다, 남겨진다,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 이런 의미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참는다, 즉 참을성이 많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꿋꿋이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 단어를 생각하기 전에 것만 얘기한다면 어떠한 상황을 꿋꿋이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그 상황이 뭐냐? 뭐 이미 얘기했지만 시험입니다. 시험. 근데 이 단어가 많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실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것 같은 실험, 사회학자들이 하는 것 같은 실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뭐 그런 실험, 시도,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 시험하는 것, 입증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무언가를 입증하려는 의도로 시험 또는 실험을 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미가 좀 발전되면 증거 제시, 훈련, 도전, 역경, 유혹 이런 의미로 발전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꼭 나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역경이 뭐 유혹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다. 시험 또는 실험, 시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을 요약하면 뭐 요약할 것도 없죠.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역경 또는 유혹을 그게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시험과 역경 아래에 여전히 머무르면서 그냥 머무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견디고 참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야고보가 둘째로 제시하는 것은 이런 이 참음, 입증에 대한 옳다 인정하심을 거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역경이나 유혹을 참고 견디면 무조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나는 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잘 참았어 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면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3단계죠. 뭐 4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시험과 역경과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참아내고 잘 참았다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여기 이 옳다 인정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받을 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하다 또는 받아들일 만하다. 누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해볼 만한데 괜찮은데 하고 받아들일 만한 제안 또는 물건 그건 누가 줘도 아니 난 그거 싫어. 근데 그거는 뭐 진경이 친구 희선이가 진경이 거 보면 자꾸 달라고 그런다든지 난 그거 갖고 싶은데 좀 줘 하는 그런 물건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 사람은 확실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다른 사람은 뭐 힘들면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아. 그것도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가 받을 만한 그래서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시험을 통과해서 그것의 가치가 인정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정된, 연단된, 즐거운, 만족스러운 이런 의미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그림으로 제가 요즘 어떤 그림 장면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장면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요. 자, 제가 몇 년을 벼르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노트북을 샀습니다. 새로. 자, 노트북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 만든 다음에 이걸 출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만들었다고 출고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잖아요.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키보드에 문제가 있는지. 지나도 제가 사고 나서 며칠 뒤에 샀다고 그러는데 딱 와서 보더니 이거 불량이야 바꿔야 돼 그러더라고요. 노트북을 바닥에 놓으면 딱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삐걱삐걱해요. 불량이에요. 뭔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딱 안정돼야 되는데 하면은 계속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쟤는 지나가 산 그 노트북은 만들고 검사 다 했겠죠. 검사하고 이제 이상 없음 하고 도장 받고 나왔는데 이상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건 옳다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제 거는 멀쩡해요. 얘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녀석이고 쟤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녀석이고 그래서 다 테스트 해보고 이거 문제 없어. 검사 필증 도장 딱 찍어주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은 또는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다. 확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원문을 보면
그 생명, 그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그 생명이고 면류관도 그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영광, 그 면류관, 그의, 그 면류관 똑같은 표현이에요. 정관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뭔가 특정한 것을 제한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면 척 보면 알 수 있는 저건 의의 면류관, 저건 영광의 면류관, 저건 생명의 면류관 딱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그런 종류의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는 우리가 논할 수도 없고 논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런 이 특별한 종류의 생명 면류관은 시험을 통과했다고 인정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본문 12절 이제 하반절로 오면 야고보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과 관련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이라고 돼 있는 이제 주님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면류관이 약속된 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한글의 표현과는 달리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약속한다, 예고한다, 단언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재귀형으로 사용됐어요. 재귀형은 뭐냐 하면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쟤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 시험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구나. 쟤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줘야 되겠어. 그 입을 벌려서 그 사람에게 너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쟤는 생명의 면류관을 줘야 되겠어 라고 작정하고 결심하셨다. 자신에게 약속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 이미 이렇게 밝혀버렸으니까 뭐 우리가 그걸 우리의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는 것이 약속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험을 참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을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다루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거기서 사용된 것과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아가페예요. 아가파오. 그러니까 개역에서는 이 디모데서에는 사모하는 이렇게 번역했고 여기는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해서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명사로 아가페가 사용됐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동사로 아가파오가 사용됐지만 뭐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핍박을 견디게 해주고 시험과 역경과
유혹을 이기게 해주고 복음 전파자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뭘 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무 아니니까 그러면 안 할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인데 또는 내가 직분이 이런데 주의를 지켜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안 나가면 또 뭐라고 그러겠지 뭐 안 나가면 뭐 찜찜해 이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삶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래도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니 주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복음 전하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 얘기하잖아요. 이 힘든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단단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두 부류에 따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시험과 역경과 유혹을 견디고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대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사랑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돈 좀 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종종 얘기했던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을 읽는 동화책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요정이 어느 날 갑자기 요정이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요. 부부가 있는데 뭐 남편이 소세지가 먹고 싶다. 무심결에 소원은 아닌데 소원을 무심결에 갖고 첫 번째 소원을 소세지 한 줄 얻는데 사용했어요.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아내가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래갖고 2번째 소원이 소세지가 남편 코에 붙는 거고 결국 3번째 소원을 돈을 달라고 그럴까 뭐를 달라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해갖고 3가지 소원을 3가지나 들을 수 있었는데 결국 소세지 한 줄 얻고 끝났다. 근데 정말 그거 보면서 저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3가지도 필요 없어. 1가지만 있으면 난 1가지 소원만 빌어도 충분해. 그 1가지 소원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그럼 3가지가 할 거 뭐 있어요?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건 3가지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질 거 아니에요. 단 1가지 소원.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1가지 소원에 다 들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돈을 할까, 뭘 할까, 소세지 할까, 이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3개, 10개, 20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십시오.
자, 이제 13절에서 15절로 넘어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12절에서 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야고보가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절은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인들 안에서 많이 오해되고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3절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말지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메데이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무엇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 헬라어 발음을 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와요. 자, 메데이스로 시작해요. 하지 말아라. 뭘 하느냐? 뭘 하지 말아야 하느냐?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이나 역경이나 유혹을 당하지 않는 거는 불가능해요. 다 있어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제 하나님께 그랬는데 여기 이제 아포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헬라어 직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또는 유혹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보내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의 근원으로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오게 되는데 이 오해를 아래에 나오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여기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가 길게 번역됐지만 한 단어예요. 유혹을 받지 않는, 유혹에 걸리지 않는, 유혹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혹받지 않는 분이에요. 유혹을 받아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은 유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악이 그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이 됐든 악이 됐든 그 무엇에 대해서도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도 유혹을,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제 친히라고 번역됐지만 그가 그런 뜻이 그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자신이 아무도 여기 아무도가 우데이스예요. 아까 앞에서 메데이스 그랬죠. 메데이스, 우데이스 발음 비슷하죠. 이건 아무도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은근슬쩍 시험할 수 있어요. 이 시험해 봤더니 얘는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네. 이럴 수 있고 별로 믿을 만하지 않아 보였는데 의외로 성실하고 든든하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알거든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뭔가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묶어서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같은 수준으로 낮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적으로 열악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와 낮추어서 볼 때 그렇게 낮추어진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는 분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이 말씀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왜곡돼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돼.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오느냐? 다 사탄이 나쁜 놈이 하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이 시험을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고 사탄은 유혹하신다. 유혹하신다 그랬죠. 제가 지금. 유혹한다. 사탄이 유혹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고 사탄은 유혹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지지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시험이나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아니죠. 사탄이 와서 저 욥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하고 마치 내기하듯이 사탄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잖아요. 유혹까지는 아니지만 시험에 응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시험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는 걸 막으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공경하는 것을 알겠다. 마치 그 시험을 통해서 드디어 입증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은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과 반대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내용을. 야고보가 틀렸는가? 틀리지 않았다면 야고보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이 마치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거나 사람을 시험해 보아야만 그의 진심을 알게 되시는 것처럼 묘사하는 그 방식을 신학에서는 신인동성설이라고 불러요. 신과 인간이 동일한 성질, 특징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론, 신인동성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방식인데,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가 쓴 한 책에서 이걸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데, 궁여직책이다. 궁여직책.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정당하고 좋은 방법도 있고 비열하고 나쁜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궁여지책으로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궁여지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신인동형설 또는 신인동형설, 묶어서 신인동형, 같은 형태와 같은 성질을 신인동형동성설이라는 것은 사실 궁여지책이다. 이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욥기나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사실 신인동형 동성설적인 표현이고, 야고보는 그런 궁여지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되지 않아요. 앞의 내용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들 수준으로 낮춰서 말한 거예요. 뭐 애들은 그거 지지야, 그거 만지면 죽어, 만져서 죽는 게 세상에 몇 개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뭐 학문적으로 따져보자, 만져서 죽는다는 말이 맞냐 틀리냐,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애들 수준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만지면 큰일 나. 뭐 얼마나 큰일이 나겠어요. 근데 애들 수준에서 말하다 보니까 만지면 죽어, 만지면 큰일 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궁여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모순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사탄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도 또 신약의 헬라어에도 이 시험과 유혹을 다른 단어로 묘사하지 않아요. 둘 다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히브리어에서도 같은 단어가 시험을 가리키기도 하고 유혹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시련,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따로 사용하고, 사탄이 유혹한다 그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따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도 되겠죠.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고 사탄은 템테이션 한다. 근데 원문을 찾아보면 둘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그 단어로 쓰고 사탄의 유혹도 그 단어로 써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나 시험하는 사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의도는 다르겠지만 단어 자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이 두 행위를 별개의 것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도 사탄도 무엇인가를 입증하려고, 물론 반대쪽이죠. 입증하려고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세요. 문제는 어느 게 누구 거냐가 아니고, 우리가 시험, 테스트든지 템테이션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게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누구한테서 온 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계단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테스트가 됐든 템테이션이 됐든 통과하면 한 계단 올라가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한 계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는 대충대충 해도 되고, 사탄이 하는 것은 악착같이 해야 되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13절에서는 이 시험을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했다면 14절 15절로 넘어오면 이번에는 시험을 사람 편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험 또는 유혹이 작동하는 원리,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에요. 14절은 시험을 받는 원인,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 시험을 받거나 빠지는 원인은 뭐냐, 15절은 시험에 빠진 이후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설명해요. 자, 첫째, 사람은 왜 시험을 받아요? 자기 자신,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하지만 욕심만이 시험을 받는 유일한 원인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 개역이 오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 우리의 미혹은 오직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접속사예요. the라고 하는 건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말하면 but이에요. but.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오직으로 번역하는 건 오히려 오해를 가져오고, 다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시험을 받는 원인을 따지자면 세 가지예요. 일단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놓고 볼 때면 우리의 욕망만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그 다음에 사탄이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세상, 이 세 가지.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욕망, 육신이라고, 바울은 주로 육신이라고 말하죠. 사탄과 세상과 육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유혹을 받는 세 가지 근거예요. 근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거기에 반응해요. 밖에도 적이 있고 안에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욕망, 요 셋이 한 팀이 되고 나는 혼자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약해요. 물론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사탄과 세상과 욕망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우리를 시험 또는 유혹
함으로써 우리를 거기에 미혹되게 만듭니다. 여기 근데 재밌는 것이 우리 욕망을 얘기했는데 그 욕망, 우리의 그 욕망이 우리를 끌어가요. 이끌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끌려 이렇게 돼 있는데 끌려보다는 이게 뭐냐 하면 끌어낸다, 빼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보다는 잡아 끌어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와서 세상을 가지고 날 이렇게 무슨 고양이나 개 앞에서 뭐 이렇게 흔들듯이 이렇게 유혹을 하면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 나를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함정에 빠뜨려요. 여기 미혹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함정에 빠뜨린다, 속인다, 유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사탄이 세상을 손에 들고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면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의 욕망이 나의 죄된 육신이 그걸 보고 해볼래 해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함정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고보 이 개역은 조금 고상하게 번역을 했고 헬라어 표현대로 하면 그거예요. 우리를 잡아 끌어다가 함정이랑 확 빠뜨려 버려요. 여기 이제 시험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고 끌려가서 빠지는 이 세 가지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와 분사 이 세 개가 다 현재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유혹도 내가 당하는 거고 끌려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게 아니, 내가 뭔가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나 끌려가는 거고 빠지는 것도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빠뜨려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 그 욕심하고 싸워서 욕심에게 당하는 거죠. 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냥 가만히 멍청이 서서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갈 때 이러면서 끌려가면 안 되고 안 돼, 나 안 가 하고 뿌리치란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뭘 아무것도 안 했죠. 내 속에 욕심이 한 거죠. 내 죄된 육신이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유혹이 오면 반항해야 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항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죄된 육신이 거기에 반응하고 해볼래 하고 가도록 하는 걸 때려갖고 못 가게 해야 돼. 정신 차려. 바울이 마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욕심, 죄된 욕심, 그 죄악된 육신을 죽여야 돼요. 쳐서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끌려가서 함정에 빠져놓고 난 책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그게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 끝에는 시험 또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있죠. 빠져요, 결국은.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 개역이 여기서 번역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에이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그리고 나서, 그때에, 그 후에,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서 함정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욕심이 잉태한 그 앞에 그 다음에는 요게 있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번역을 안 했죠. 뭐 당연히 과정이니까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역은 원래 있는 그대로를 살려주는 게 최고의 번역이에요. 있는데 그걸 번역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험 받는 우리를, 나를 잡아 끌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린 그 욕심. 그러니까 여긴 그냥 욕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욕심이에요. 나의 그 욕심. 근데 그 욕심 어째서 그 욕심이냐 하면 나를 잡아 끌어서 함정에 빠뜨린 그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뭘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잉태를 해요. 임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생산하죠. 생산하다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는 여기도 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죄는 그러니까 그 욕심은 그 죄를 낳고 그 죄는 완성되면 여기 장성하면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는 원래 완전하게 성취된다, 완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미완성인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게 완전하게 되면 완성이 되면 사망을 낳아요. 근데 이제 낳는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자란다, 장성한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도 낳는다가 있고 낳는다가 두 개 나오는데 죄를 낳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사망을 낳는다라고 할 때 낳는다가 단어가 다르게 사용됐어요. 근데 이 뒤에 사용된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8절에 다시 나와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건 의도적인 걸로 보여요. 그 죄는 사망을 낳고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다 우리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서 함정에 빠지면 나를 그렇게 끌어다가 함정에 빠뜨린 그 욕심이 그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려고 하세요. 이 두 개의 상반되고 서로 대조되고 대적하는 상황이 이 15절과 18절에서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18절 내용은 나중에 더 다루기로 하고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험 또는 유혹을 받는 일과 거기에 빠지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과 유혹의 3대 요소, 3대 근원 중에 사탄과 세상은 사실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요? 사탄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본문에서 사탄과 세상을 언급하지 않고 욕심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욕심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한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자 한다면 그건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몸과 붙어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죄된 육신이 그 새가 앉을 둥지를 만들고 있으면 그건 못 만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컨트롤 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시험을 받고 빠지면서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불경한 일이에요. 짓이에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참아서 결국 통과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마음속에 야, 쟤는 생명의 멸관 꼭 줘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죠. 야, 쟤는 무슨 생명의 말씀 꼭 받고 싶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너는 생명의 멸관 근처도 못 가겠다. 야.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그걸 받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내 욕심조차도 컨트롤을 못해요. 그게 죄악된 것이라도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고. 자, 물론 우리가 시험을,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다시 이제 첫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나의 욕심을 컨트롤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여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2관왕, 3관왕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4번째 면류관입니다. 4관왕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제 생명의 면류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욕심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는 전혀 안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응모하고 응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목사들만 가능해요. 그러면 저는 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응모가 가능해요. 응모가 가능하면 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면류관을 지금 다 아직도 한 2개 정도 더 남아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면류관이든지 사실은 같아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원은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시험도 이기고 복음 전도자의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할 거예요. 그거를 꼭 나는 요거만 집중할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다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면류관 많이 받는 게 뭐 그게 또 어떤 자랑이 되고 욕심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부모가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치면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자전거 사줄게. 근데 요즘 자전거 안 되죠, 그렇죠? 너 이거 하면 뭐 노트북 사줄게, 아이폰 사줄게 이런 것처럼 아이한테는 그 노트북이 중요하고 아이폰이 중요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노트북, 아이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면류관 줄게. 면류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